예루살렘에 집중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끊임없는 범죄의 굴레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부름받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범죄의 세계에 그 빛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3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갇혀져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세계로 다 흩어지게 돼요. 세계에 등장하는 수많은 민족들과 세계의 힘이요, 능력이요, 질서요, 그리고 어떤 세계의 진리처럼 여겨졌던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가 2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그 이름들로 보면 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에돔, 아라비아, 두로,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13장 1절에서 시작해서 14장 23절까지 계속되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엄미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은 주전 732년이에요. 그 뭐 주석 성경이 있으면은 아마 아실 수 있겠는데 주전 732년에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732년에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의 제왕으로 등극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나라는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예요. 아수르인데 바벨론은 뭐 존재하기는 했지만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거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변방의 희미한 그러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가 된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넘어서 열국의 영광으로 등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등극한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경고를 하신 이 시점이 732년이라면은 바벨론이 영광의 나라로 열강 가운데 등극하여서 세계를 지배하던 때는 주전 612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시점으로부터 120년 후에 나타날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바벨론의 심판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거대한 세계를 제패한 나라지만 뭐 100년을 못 갑니다. 한 80년 정도 그렇게 바벨론의 역사가 있는데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오늘 시점, 그러니까 주전 732년에서 약 200년 후가 되는 539년에 바벨론은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120년 후에 세계를 이 아수르를 뒤집어 엎고 세계의 제왕으로 등극할 바벨론을 말씀하시는데 그 바벨론이 멸망할 200년 후에 나타날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부터 120년 전이면은 1901년 고종 때이고 200년 전이면은 뭐 순종 때이고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데 2021년에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할 것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시간을 보면
120년 후에 200년 후에 일어날 세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살아요, 이 시간 속에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우주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인생 쪼가리 하나인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직 보이지도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이러한 역사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하루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은 당대의 세계의 강자는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변방의 작은 조각 같은 그러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은 메대와 바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년 후에 나타날 메대와 바사는 아직 역사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생성되지도 아니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나 그를 자유롭게 풀어서 고향으로 원하는 대로 돌아가라라고 그러한 칙령을 내린 것은 이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타나지도 않은 그러한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조각 같은 나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에 존재하고 있는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경고 앞에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야 이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전 732년 당시에야 뭐 구름 같은, 뜬구름 같은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되었고 실제가 되어서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사의 그 조각구름도 뜨지 않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타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제목을 진노의 병기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이 진노의 병기가 바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대와 바사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세계 제패의 꿈을 가지고 합심하여서 용맹한 군사들을 모아서 때는 이때다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소집하셨다, 모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검열하신 군대인데요, 검열하셨다는 말은 소집했다는 말이에요. 불러 모았다는 말입니다. 존재도 없던 그 군대로 인하여서 제국 바벨론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의 법이고 질서였던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얼마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냐면 13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바벨론의 무너지는 모양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4절에는 쫓기는 노루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저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쫓기는 노루라고 하는 그 두려운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잃어버린 방황하는 그런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쪼개고 깨트리고 흩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보면은 바벨론은 이렇게 처참하고 잔인하게 학살을 당하는데요, 만나는 자들은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며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집은 노략당하고 아내는 능욕을 당합니다. 세상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세계를 제패했던 왕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질서요, 세계의 능력이요, 세계의 길이라고 여겨졌던 나라가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는 무엇이며 세상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며 무엇이 최고라고 여기며 무엇을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토록 끔찍하게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원인은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가서 볼게요. 11절 말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악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세계의 진리처럼 우뚝 서 있으며 모든 사람의 동경을 받았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악인이에요. 세계를 제패했으니 그 교만은 오만한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만한 강포한 싸나운 매서운 그런 거칠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악인은 그 어떤 악을 행하였을까요? 바벨론은 우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교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교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없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비웃는 그러한 교만에 있었습니다. 거만한 강포한 자, 싸나운 자라고 했는데 얼만큼 싸나우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를, 무너뜨리기를 어렵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행과 이들의 교만과 이들의 거칠은 강포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남은 것이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서는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음란한 것과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음행과 영적 음행과 교만과 그리고 강포함이 있는, 품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듯이 말씀하세요.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벨론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 새로운 뉴 바벨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벨론의 그러한 어마어마한 꿈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채찍 정도가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제패한 제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죄입니다. 먼저는 악을 행하는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악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 자기 세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에 자기 제일주의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입니까?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 작은 삶의 조각 같은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제일은 내가 아니라 세상은 네가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겼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너의 세계에서 나와라. 너의 꿈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무너뜨릴 그 죄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도구로 전락시킨 그 교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영적 폭행, 윤리적 폭행에서 나오라. 경제적 폭행에서 나오라. 나와야 합니다. 속히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위하여서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진노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진노의 병기가 역사에 등장하지도 아니하는 메대와 바사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그의 백성을 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이겼을 때에, 이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그래서 이 신앙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을 타야 된다고 저는 어제도 우리 설교 가운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에서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흘러가면서 살아도 될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진노의 병기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 18장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도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록 18장의 그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싸워서 이겨 승리케 하시며 종례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 팔 벌린 그 초청하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 나라에 설 것을 생각만 하면은 이 땅 위에서 이건 내려놓은 건 문제가 아닙니다. 손에 쥐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리지 않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바벨론을 향한 진노의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들은 세계를 지배하며 제패했던 세계의 질서라고 여겨졌던 나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세계를 꿈꾸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영광의 자리,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부르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러한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 따위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이길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열강들, 세계를 지배했던 그 강국들, 그 모든 힘들, 그 능력들, 그 권세들, 보이지도 아니하는 먼지보다 작은 것들에 의해서 무너질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었었는데 하나님,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성경에 갇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두 손 붙들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귀한 말씀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펴고 마음을 펴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세상의 질서에 머리 숙이고 영혼을 맡기는 아버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며 우리와 동일한 구세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민족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것은 진노의 병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진노의 병기일 수 있겠죠.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고난이 진노의 병기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나라를 무너뜨림이 아니라 그 무너뜨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무너진 바벨론처럼 우상의 범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너진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너진 바벨론처럼 해악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가운데 부르지 아니하시고 초청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